말씀을 전했다, 말했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원고 설교, 원고로 등장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앞에 있던 설교들보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이 설교, 원고가 남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설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도 요약본이 아니라 아주 길게 해석과 강해, 주석까지 붙어있는 이 설교를 준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길 위에 서기 전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 루머나 퍼뜨리는 사악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죽이려는 공적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변화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도여행을 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을 다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기가 지금까지 다메섹 길 위에 올라서기 전까지 못해도 40년 그렇게 연구했던 구약의 말씀이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처럼 이미 신약을 다 읽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몹쓸 사람이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사악한 집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도 너무 놀랍고요. 내가 지금까지 40년 연구하고 배워왔던 이 말씀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청년 시절을 겪다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저처럼 학부로 들어가건 혹은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대원을 들어가건 첫 1년 차는요, 교수님들하고 무지하게 논쟁을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너무나 보수적인 말씀하고 다르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없애는 것 같은데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쌓아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학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하고 신학이 부딪히면서 정말 대단한 논쟁을 합니다. 뛰쳐나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수업이 진행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겪고 나면 정말 그 밑바닥이 탄탄해지면서 그 위에 뭘 올려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그 시간이 한 길면 1년, 한 6개월 걸립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들어갔던 청년들도 그러는데 40년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읽고 랍비가 되고 바리새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대체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구약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 돼야 예수를 말할 텐데, 근데 예수가 없으면 모르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내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바울의 고민입니다. 얼마나 묵상하면 될까요? 청년들이 신학교 가서 보통 한 1년 길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심하게 몸살을 해가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12년 걸렸습니다. 다수에서 10년, 아라베에서 2년. 예수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성경에는 이게 한두 줄로 끝나버립니다.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자기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연구한, 그것을 깊이 묵상한 결과물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PhD 논문이에요. 바울이 구약을 다시 정립하고 예수가 누군지 매칭시켜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선언하는 설교이자 연구 논문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정치범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는 알겠어요. 만났으니까 이제 그분은 계세요.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신학, 내가 알고 있던 과거에 지난 40년 동안 읽어왔던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지요. 그때는 구약 신약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이 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준비시키시고 예수를 보내주셨냐? 이게 매칭이 돼야 이야기를 하지요. 대한민국이 여기 왜 있습니까? 대한민국 존재 이유가 대체 뭡니까? 이걸 세상 정치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건 여의도에다 맡기세요. 바울이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가자지고 침공하고 저 난리를 피우고 있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긴 시간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로 종결짓는 그 말씀을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의의가 뭐냐? 이게 BCD 안디옥의 설교입니다. 신약 1세기에 초대 교회의 설교,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는요, 우리는 이제 교회 예배 순서상 설교자가 읽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당의 설교, 유대인의 설교 방식은 회당장이 그날 본문을 임의로 펼칩니다. 오늘 어떤 말씀 읽을게요. 주보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임의로 말씀을 펼쳐요.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의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 저명한 납비 혹은 좀 유명하신 분, 좀 어른들이 있으면 나와서 이 말씀 좀 풀어주세요. 설교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 풀어주세요 하고 초빙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남자는 다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도 성전에 갔다가 제사 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인식이 끝납니다. 우리처럼 앉아서 듣는 설교가 아니에요. 누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나서 보니까 구약의 글, 선지의 글을 읽고 나서 보니까 15절에 회당장이 읽었어요. 모임에 바울 선생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바리새인, 그 유명하신 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올라오셔서 이 말씀 좀 풀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준비한 설교 온 거 아니에요. 그 구약의 본문을 읽고 나서 이 선지자의 글이 이 유대의 역사가 창조와 모세와 출애굽과 선지자들의 글에 읽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에게로 연결되는가,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설교예요.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 메시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두 발로 이 땅을 걸어 다니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1부나 2부나 똑같아요. 분위기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요약본을 들으면요, 기함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같이 걸으셨다니까요. 별 느낌 없어요. 그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요,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못해요.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쓰려면 모음 빼버리고 자음만 써놔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 납비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걷냐고요. 악소리가 나야 돼요. 와가 아니고. 그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맹청맹청 듣고 있잖아요. 그런가 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 별 느낌 없지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은 할 줄 알아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걸으셨다니까요. 이게 BCD 안디옥의 충격적인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느낌이 안 와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잘 안 와요. 저도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BCD 안디옥은요, 태풍이에요.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 자기들은 봤거든요. 그 예수를. 우리는 귀로 듣고 있지만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걸으셨대요. 너희는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이게 오늘 설교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 BCD 안디옥에 있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 회당에서 설교했을까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이 느끼는 충격은 지금 오늘 이 분위기하고는 아주 생판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굉장히 길고 깁니다.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그 상당한 내용을 사도행전에 다 기록하려면 책이 모자라요.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도시를 여러 곳 다녔겠지요. 몇 년에 걸쳐 다녔는데 지금도 한 주에 한 번씩은 선교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행했던 선교 보고서들을 올리면 그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우리 게시판에다 올려놓는데요. 바울의 선교 보고서를 보면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지금 사도행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온 것 중에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설교 원고가 올라와 버렸어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기다 올려놨을 거예요. 다른 곳의 설교 원고가 아니고 바울의 설교 원고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앞에서부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의 본문에서 구브로에 있는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지도가 화면에 좀 띄우기가 그래서요. 방송 소리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좀 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도의 서귀포 항에서 서귀포 시장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배를 타고 남쪽으로 돌아서 여수 통영지구로 올라왔습니다. 그 여수에서 산맥을 타고 올라가다가 지리산 쪽에 있는 한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브로 섬 남단에 있는 바보에서 출발해가지고 버가로 간 다음에 거기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있는 한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너무나 유명해서 아시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누어져요. 그 중에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하나였던 셀류쿠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를 세워요. 근데 왕이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왕족이야,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할아버지까지 왕으로 추존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왕으로 등장하는 건 없지만 왕으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셀류쿠스도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기 셀류쿠스 왕조 내에 16개의 아버지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어요. 안티국스, 그게 안디옥입니다. 16개의 안디옥이 생겨나요. 근데 그 중에 2개만 우리한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는 바울을 파송한 곳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은 16개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이름으로 터키라고 하는 한 나라의 남단에 있는 것이 갈라디아 주예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전라남도쯤 해당하는 위치가 됩니다. 거기에 도청 소재지, 갈라디아 주의 도청 소재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를 왜 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질문은 한 곳에 이렇게 딱 짚히면 이건 평생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의 연구 논문 속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바울에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지요. 바울이 서교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술사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서교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의 일대이신 분들,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의 간절함이 있어요. 신앙의 3대, 4대쯤 되면 가족이 거의 다 예수를 믿습니다. 안 믿는 몇 분 빼놓고요. 그래서 가족보다는 이웃 정도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신앙의 일대는 그것보다 지금 영적 삶이 가장 치열한 우리 가정, 우리 믿지 않는 집,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우리 친척, 내 사촌, 여기에 관심이 생겨요. 그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일대들이 하는 일이에요. 서교 바울이 신앙의 일대잖아요. 그럼 누가 생각나겠어요?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큰어머니, 우리 작은어머니, 그러지 않겠어요? 서교 바울의 고향이 어딜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 구브로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 여기 바보나 혹은 비스디 안디옥에 가면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책이 남아 있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비문에 이 서기오 바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 여기가 고향이었고 여기서 그가 관직을 받았는데 동네까지 소문이 났구나. 이 지방에 어떤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청와대에 진입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막 동네 방네 현수막 붙여놓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게 비문이에요.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서 아, 이런 이유로 비스디 안디옥하고 구브로 섬이 연결이 되는구나.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마술사의 방해 속에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요? 신앙의 일대인데 우리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부탁을 했대요. 선생님, 우리 고향에도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늘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던 바울이 아, 그래, 그럼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주지 하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 험한 길을 바다를 건너가고 강을 지나서 산을 넘어서 그 꼴짝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의 정중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건 신화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다가, 뭐가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다가 죽으면 신들이 그래, 너는 너무 열심히 했어, 너 신해, 그거 끌어올려서 별자리를 만들어준대요. 그 별자리 이름이 막 뭐 이상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신으로 만들어준 거래요. 이게 그리스 신화예요. 죽으면 잘 산 대가로 신이 돼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신이 되어 있어요. 누가요? 로마 황제가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신이 되어 있어요. 바로도 그랬지만 로마 황제가 황제정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황제라 칭해요. 황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기념탑이 아니라 신전이 거기 있어요. 웅장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터가. 바울이 가니까 그 신전이 보이는 거야. 아, 서기오 바울이 왜 그렇게 안타까웠는지 알겠는 거예요. 마술사가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예수 믿었는데 그 고향에는 뭐가 있어요? 마술사 정도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 종교의 상아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웅장한 탑이 신전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옆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 옆에서 보면 그 신전이 보입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전해야 돼요? 거기서 전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구약을 연구했고 예수를 만났던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도시를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그 우람한 황제 신전, 우상의 신전 바라보고 회당에 들어간 다음에 읽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냅니다. 뭐라고 풀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신이라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참 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야. 완전히 로마화 돼버린, 헬라화 돼버린 이 안디옥 한복판에서 아우구스투스 신들이 바로 옆에 지창의 창문만 열면 보이는 그 회당에서 위풍당당하게 서서 그 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뭔지 알아? 이게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낳으셨다. 육체로 나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에 이르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저 옆에 아우구스투스 신전 있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지? 그도 죽을 거야. 썩을 거야. 죽으면 육체가 썩어서 뼈만 남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지 않고 예수가 만난 분이 누구예요? 아니,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썩지 않고 부활하셨어. 그분이야말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신전이 거기 있고요.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지금 우상에 가득 차 있어서 그곳을 향해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고 있는, 창문을 넘어서 저 신전에서 가짜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잘못된 사람들에게도 들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바울의 설교가 이 시간 여러분 귀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스디 안독의 감동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기록한 열방을 향한 구원의 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는 그것을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옆에 누가가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바울의 설교도 정말 놀라워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그를 어떻게 잘 집중시켜서 예수에게로 귀결시키는지, 그 묵상을 10년 동안 하고 나서 내놓은 이 설교 원고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평생에 이 설교만 계속해서 가면서 읽고만 끝내도 상관없는 그런 설교 원고지요. 지울 수 없는 설교 원고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누가가 들었어요. 바울이 한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설교 들은 것 중에 가슴에 남는 게 있으시겠지요? 제 거를 기억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분의 설교 하나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을 거예요. 누가가 이런저런 설교 들어왔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도 기억이 나고 바울의 여러 편의 설교도 기억이 나요. 근데 비스디 안디옥의 설교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 긴 원고를 다 머릿속에 담고 다시 여기다 기록을 해냅니다. 왜요? 로마 황실의 관심과 배려 속에 만들어진 비스디아 안디옥, 그 도시가 지금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시는데 구부로만 해도 팔레스타인의 앞바다예요. 근데 조금 더 진행했어요. 소아시아 지역까지 갔어요. 이제는 유대 지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헬라화된 도시예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구볼에서 마술사가 방해했던 것처럼 이 지역은 이방 땅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습관에 빠져 있어요. 율법에 빠져서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이 비스디 안디옥이 어디냐 하면 갈라디아 주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라남도가 갈라디아예요. 거기에 도청 소재지가 광주인 것처럼 비스디 안디옥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해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갈라디아서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도시가요, 그 갈라디아가요,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누가는 상상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요. 그 비스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그때 말하는 주교 감독이 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교회 신학을 어떻게 세울 거냐, 우리 같이 모여서 전승희 교회가 회의하자. 아시아 대표 나와라. 소아시아, 거기를 아시아라고 불러요. 아시아 대표 나와라. 누가 나가요? 비스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거기 가서 대표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정해진 신학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도시가 그렇게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도 몰랐겠지요. 근데 그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역사, 거기 올려봤던 그 설교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의 가슴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니까 회심한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로마 황제의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술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난 것처럼 내 고향 사람들도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에 빠지지 않고 예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거기도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때 바울이 배 타고 산 넘어가고 산맥을 넘어가고, 우리 태백산맥하고 비교 안 돼요. 그 몇 날 며칠을 걸려야 되는, 몇 달이 걸려야 되는 그 산맥을 넘어가고 강줄기를 따라 넘어가서 로마의 도시, 황제의 도시, 이방의 도시인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을 누가가 기억하면서 지금 펜을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누군지는, 어떤 분 사람인지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짤막짤막한 몇 구절이 있는데 그걸 모아보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친구이고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요. 그래서 의사의 돈 다 내려놓고 그 몸 아픈 바울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 그를 섬기면서 선교 동역자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름 없이 옆에 조력자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
바로 썼던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쪽으로 몰아서 책을 하나 써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걸으면서 지나갔던 교회 역사를 써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예수에 관한,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이방인인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24장에 가면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서 생선 한 마리를 구워드려요. 정말 부활하시나, 살아있는 건가, 귀신은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그 생선을 맛있게 드신 뒤에 이야기하십니다.